사실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로 헷갈려요.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면 항상 이 구원의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절기 제목이 뭐죠?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 같이 해봐요. 시작.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 그렇게 믿습니까? 한번 내가 구원받으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다고 믿으세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분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누구라 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으라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시죠? 아멘? 그런 거예요. 83페이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 오래전 제가 전도사였을 때 일입니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 한 형제가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자기는 구원에 확신이 없고 혹시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주님도 열심히 섬기는 신실한 형제였는데 말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형제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믿느냐? 이런 질문에 그 형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믿는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형제는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는데 왜 구원에 확신이 없고 왜 천국에 갈 자신이 없을까요? 자, 봐봐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 형제와 같은 분은 없습니까? 예수도 믿어, 그죠? 예수의 십자가도 믿어. 근데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분 없느냐고요. 집사님이셔, 권사님이셔. 근데 요 형제와 같은 분 안 계세요? 그런 분은 잘 들으세요. 아멘. 근데 물어볼게요. 이 형제가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도 믿는데요. 근데 다 가다가 여기에 딱 가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교회 많습니다. 여기 혹시 계시면 말씀 잘 들으시고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설명한 건데요. 2번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이 형제는 자기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형제는 자기가 믿기는 믿는데 자기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먼저 자기에게 무슨 특별하고 화끈한 체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선하지 못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요. 내가 물어보자. 여러분 믿음이 정말 믿음이 맞습니까? 혹시 나는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헷갈리는 거예요. 특히 또 하나는 선택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믿기는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내가 선택된 거 맞는가?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에 대한.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기도 하는 거지만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도 또 의심하는 분 계세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신 거야? 믿게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자기 믿음에 대한,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저 길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느냐고 물으면 믿는다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똑같 그거를 믿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이고 내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자체가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자, 그 다음에 사모님. 성경의 가르침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봐봐요.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국어책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어책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소설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여기에 네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게 너에게 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이게 말씀했잖아요. 여기에요. 아멘. 그러면 말씀을 믿어야지 그냥. 근데 내 감정이 내 생각이 거기 미치질 않아.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했어도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물어볼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실래요? 내 생각을 믿으실래요? 자,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믿으실래요? 내 생각을 믿으실래요? 말씀 믿어야 되겠죠? 말씀 믿어야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요. 원래 초보자는 30km만 가도 막 떨려. 60km 가면 날아가는 것 같아. 그지? 운전을 한참 하다 보면 100km 가도 가는 것 같지가 않아. 200km 가야 가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 그치? 근데 그 속도를 내가 뭘 보고 믿어야 돼요? 자, 내 생각에는 이렇다. 그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계기판에 있는 속도계가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물어볼게. 어느 쪽이 북쪽인 것 같아요? 북쪽이 이쪽인 것 같아? 이쪽인 것 같아? 이쪽인 것 같아? 이쪽인 것 같아? 나침반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북쪽을 할 수가 없어요. 대충은 알지, 그죠? 정확한 것은 몰라요. 그게 동서남북을 구분하는 것도 뭐를 봐야 돼요? 나침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봐야지, 말씀.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크게 해봐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말씀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끝나는 거지 뭐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냐 이 말이지.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사모님. 진리의 말씀인 성경보다 자기의 감정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우리의 감각으로는 동서남북도 아래 위도 분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빨리 달리다 보면 사실 자동차의 속도도 자동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믿지 말고 비행기나 자동차의 계기판을 믿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계기판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자, 봐봐요. 다시 우리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크게 해봐.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은 것도 맞고 하나님이 주게 한 것도 맞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맞고 내가 믿은 것도 맞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린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누구예요? 내가 여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개를 이원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내가 믿은 것이다.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어디에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말씀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감정을 믿지 말고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시작. 말씀. 이 말씀 안 믿으면요 하루에 10번씩 왔다 갔다 해요.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아시겠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아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모님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로 13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도 믿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고 그 생명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 즉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 즉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 즉 아들을 마음에 영접한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물어볼게요. 자, 이런 얘기잖아요. 저를 봐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저를 봐봐요. 예수님 아들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시작. 아들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다. 그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 씨앗이 있어요. 씨앗. 이걸 심으면 싹이 나느니라. 그리고 자라면 오이가 열리고 참외도 열리고 수박도 열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씨앗을 심으면 오이씨를 심었어요. 오이씨를. 알겠죠? 그럼 오이가 난단 말이야. 그죠? 싹이 나고 자라면 오이가 열리잖아요. 그렇게 되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호시사의 농사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고 심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고개를 쭉 내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게 그런 게 여기 있잖아요. 이 자연의 법칙 속에서 똑같아요. 음극과 양극이 있으면 이렇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면 돼요. 사람은 물을 마셔 사느니라. 그죠? 물을 마시면, 물을 왜 마셔야 됩니까? 라고 빡빡 우기면 돼야 안 돼요.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그냥 네가 아기를 낳고 싶으면 장가 시집 가서 합방을 해야 되느니라. 아이고 왜 합방을 해야 아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원리로 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왜? 그러면 오이를 씌우면 오이가 나는 걸 믿으면서도 이쪽 영적인 진리에 의하면은 네가 누구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시작 구원 받는다. 그래 못 믿냐 말이야. 그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죠?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무슨 말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노뱀을 장대에다 묶어가지고 바싹 들어라. 그럼 보면 산다. 뭐 불만 있습니까? 꼭 약을 먹어야 사는 것은 맞는 거고 장대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바라보면 사는 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데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거는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처럼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런 저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 만약에 네가 고난을 하면 고행을 하면 좋은 일을 하면 구원만 이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까 이제는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누구 말씀이에요? 그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아들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너가 그걸 믿으면 너 안에 영생이 있다. 다시 누구 말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앞으로 이걸 못 믿는 사람 이거 하면 안 돼요. 가서 오이 심으면 오이 난다. 어떻게 믿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것도 하나님 정한 법칙이라니까. 아시겠죠? 자, 누구든지 크게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누구의 법칙? 거절할래요? 거절하지 않을래요? 받아들이셔야죠. 아멘? 진리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사모님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요, 계속 읽어주세요. 저를 도와 같이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책 안에 10,000원짜리 지폐를 넣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이십니다. 10,000원짜리 지폐는 영생입니다. 성경책 안에 10,000원짜리가 들어있듯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저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책을 받았지요? 그러면 이제 성경책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지요? 이처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즉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 10번 더 한 것 같은데 몇 번 더 한 것 같아? 10번 더 하는데 우리 모르시면 한 분으로 해서 한 번 더 하고 넘어갈게.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거 내가 10,000원짜리 50,000원 업그레이드 시켰다. 여기 50,000원짜리 넣었어. 이렇게 넣었어. 알겠죠? 넣었어. 이렇게. 자, 이 성경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 성경이 누구라고? 예수님. 이 50,000원짜리가 뭐야? 생명. 이게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여기 하영이 이리 와봐. 하영이 이리 와봐. 얼른. 받아. 잘 들으세요. 성경 받았지, 하영아? 그렇지? 성경책 받았는데 안에는 뭐가 들었어?
안에는 뭐가 들었어? 야, 돈이 들었잖아. 5만 원 생명을 얻은 거라 이 말이에요. 가져가. 옳지. 봐봐요. 그렇죠? 이해 가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내 생명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생명이 있는 거라 이 말이지. 10번도 더 얘기했다고 했어.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모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또 당신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며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아멘. 크게 해봐요. 아멘.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게 하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요. 요한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를 누릴 줄 아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내가 누릴 수 있어야죠. 아까 막 내가 언약의 열쇠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는 것, 누리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아멘이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온 것이 얼마나 귀한 걸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단 말이지 나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거지. 할렐루야. 자, 다시 결론 짓자. 누구든지 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어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믿으세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믿으시라.